찾으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올바로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해해서 알고 있고 애곡해서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종교적 양심, 본능을 주셨고 또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도록 한 책입니다. 우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성경책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홀히 하고 관심 없다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면 올바로 행하기가 참 어렵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자기들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 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면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고약한 질문입니다.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고약하고 요상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대 종파가 있었는데 흔히 우리가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파와 또 현실을 중시하는 사두개인파와 또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비판하며 공격하는 파는 바리새인파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파가 예수님께 찾아와 아주 고약스럽고 요상스러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파는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파로서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성경만 인정하는 그런 종파를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고약스러운 질문을 하였죠? 얼마나 고약스러운 질문을 하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도록 하였나이다. 이것은 모세의 오경 중 신명기 25장에
결혼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규정인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게 해주므로 형의 가문을 세워주기 위한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형의 가문을 이어준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성을 유지하고 홀로 남아있는 의지할 데 없는 가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며 형의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고약한 질문은 선생님,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이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선생님,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7형제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다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좋은 의도로 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 사두개인들은 궁금해서 예수님께 겸손히 물어본 질문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한 질문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기가 좀 알고 있는 것으로 비웃으려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말 노골적으로 비웃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답해 줄 필요가 없지만 되도록이면은 그런 의도까지도 참아주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버럭 내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을 쏟아버리면은 다시는 물어보지 않고 계속해서 비웃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고약하고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질문에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잘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잘된 것은 아닌데 꼭 그렇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프고 병원에 자주 가는데 뭘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투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소망을 친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고약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피하거나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비교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1차적인 답변은 24절과 25절이고 2차적 결론적인 답변은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차적인 답변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세 가지를 오해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성경에 대한 오해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이고 셋째는 부활의 실제에 대한 오해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단정했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출애굽기에도 창세기에도 욥기, 이사야, 다니엘 등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로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한한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지으신 분이고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자를 고쳐주셨을 때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38년 된 병자나 12해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한 여인 등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가부의 죽은 애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결혼의 질서와 부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이 천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어도 생로병사의 한계에서 벗어나 영원 불멸의 생명을 지닌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자라거나 노쇠하거나 시집 장가를 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죽어서 부활하면 이 땅에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추측하면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고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씩 알아가고 성경에서 확실히 배운 것만이라도 굳게 붙잡으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성황교회 성도님들은 조금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고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계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결론적으로 27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2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고 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6절과 27절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은 시기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시점에도 이들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과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적으로 모세보다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27절로 결론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과 구약의 수많은 인물 등이 몸은 죽었어도 영혼은 살아있어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해놓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요 사람과 짐승과 모든 생물을 만드신 능력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인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계인도 같이 고약한 질문을 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은 어려우시면은 목사님한테 장모님들한테 성경을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서라도 알려주고 대답해 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같아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산자들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